날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3절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끝나기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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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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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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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을 받으며
치료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근세로 붙드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깊은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쁠 때나 공고할 때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강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2026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순종과 헌신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선교원금 힘껏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전도 국외선교 똑같이 해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온 가족 고연교회 성도가 약 5,000명입니다. 4,850명쯤 됩니다. 교세 보고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손주 손녀들까지 이렇게 다 해서 한 구자 많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은금이 건축 빚 갚는 데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빚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헌신에 주님이 복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선교, 전도, 구제, 교회 밖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많은 농어촌 또 선교사님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작정합니다. 한 구자 이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금토 구역장 권사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김경옥 목사님 청소년 전문가인데 개척해서 굉장하거든요.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기 쉽지 않은데 세상 만사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사랑의 교회 이돈주 장로님 지난번에 다녀가셨잖아요. 화요일날 이제 개강합니다. 장로님도 연락 오고 사랑의 교회에서 파격적으로 장학금을 주신다.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한 학기 250만 원 3학기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학기에 우리 성도님들 딱 선착순 10명 20만 원만 내면 사랑의 교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양육비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민환 목사님에게 선착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추천합니다. 은근봉투는 요즘 전산화되고 연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가끔 지렁이 그릇 가듯이 누군지 헷갈리는 거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김정희 집사님 권사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한 3만 명, 자비량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만 명 KWMF라고 하면 한인 선교사회 임원들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고덕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고덕현 선교사님이 4년 동안 사무총장입니다.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설교 안 합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난 1월 셋째 주 공동회에 마치고 2월 말까지 좀 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제에 있는데 또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2월 말까지 하고 제가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아주 좋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례도 안 주고 이렇게 이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 김현철 목사님 오늘 오전하고 하는데 저하고 대학을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나이는 제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41년 동안 남중고등학교 교목을 거치면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코스타, 특별히 코스타에서 유스 코스타의 주 강사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도 사임하고 비자인 뭔지 알아맞히는 사람한테 제가 아주 제 목양실로 좋은 거죠. 비전을 디자인해라 그 말이에요. 비자인 대표 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김현철 목사 하기 전에 여러분 신의 약단 영화 보셨어요? 보세요. 저보고 목사님 꼭 좀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안산 근처 하여튼 어디 경기도 시골에 가서 봤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순교 감동적입니다. 꼭 보시기를 불신자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의 학단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김현철 목사님 시대를 이기는 교회 말씀 전하겠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같이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시작. 미소 웃음이란 뜻이죠.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살인 미수고 살인 미소를 좀 보여주시고요. 자,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때문에 힘이 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하나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폭격기를 사용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폭격기가 작전 중에 여러 가지 피격을 당해서 어떻게 피격을 당했는가 통계를 내온 그 사진입니다. 자, 폭격기들이 출격하여서 적국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작전 과정에서 적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피해를 입고 또 때로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들을 새로 무한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 폭격기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할까 그렇게 순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회의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이 센터를 보강하자, 그 다음에 날개를 보강하자, 뒷날개를 보강하자, 그리고 앞부분을 보완하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순회부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손가락 숫자로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오늘 점심 식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1번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1번을 보완해야 될 것 같지만 4번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상황을 볼 때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1번, 2번, 3번은 여러 총알을 맞아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합니다. 승무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한 발만 맞으면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피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로 취약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와 이 세대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유튜브 따라가고 아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틀림이 없는가?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자, 미래가 우리에게 급속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왔다. 이미 우리 가운데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먼저 지식을 얻는 방식이, 예전에는 신문이나 책이나 TV 뉴스를 보지만,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신문 마지막으로 읽으신 게 언제인가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TV 본방사수한 게 언제인가요? 달라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얻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족이 모여서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높은 드라마는 온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드라마 보면서, 또 개그 콘서트를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같은 것을 보면 같은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세대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온 사람들이 인기 있던 영화 여기에 몰려가서 한 극장에서, 한 공간에서 한 영화를 통하여 같은 공감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OTT로 인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럼 어떻게 되시느냐? 엄마는 못 본 것을 자녀들은 보고, 자녀들은 못 본 것을 엄마가 보고, 그러면 그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장님 집에 전화기 하나가 있었고, 또 집안에 전화기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전화기를 온 가족이 썼지만, 삐삐부터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친구 모릅니다. 자녀들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만나는 것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친척이 소개해줘서 만났지만, 지금은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자기가 주차를 해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도 이 로봇들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스스로 일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여러 가지 쇼를 하기도 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선생님, 선배들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지는 시대에 돈 버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메가스터디 손준 원장도 1997년에 이미 해체된 방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인생 좋게 살 것이 알 것인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노후 대책을 지금 쓸모없는 일에 소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이런 평생 직장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플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면 이 어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 하나만 개발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한테 쏟아졌는데 이 미래를 잘 활용하고 이 미래를 잘 타는 사람들, 제가 AI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AI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요. 그런데 이것을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미래 속에서 도태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미디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셸 맥루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 고속도로를 이 운전자가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백밀러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앞을 안 보고. 우리는 백밀러를 통해서 현재를 본다. 과거의 생각,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과거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터지고 난 이후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나니까 이 기계를 부셔버리고 기계를 거부하는 이 러다이트 운동,
근데 이거는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거기서 만든 로봇을 이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투입하겠다니까 이 노조에서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이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백밀러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낡은 열쇠는 새로운 문을 못 엽니다. 새로운 열쇠가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위해서는 정면을 똑바로 보고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앞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살았던 곳인데 바뀌어버린 곳,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내비를 반드시 장착하고 가야 됩니다. 아, 거기 내가 아는 지역이야. 거기는 주유소가 있고 거기 목욕탕이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지도 가지고, 옛날의 지도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간다는 것은 그건 이미 어리석은 일이죠.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 전국 교통 지도 책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거 해마다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누가 씁니까? 안 써요. 내비게이션으로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새 부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버리면 이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버리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 빠집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빠지게 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는 도그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 틀린 이야기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단들, 신천지들, 여러분 얼마나 거짓입니까? 근데 그거에 쌓여있어 가지고 이 세상 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닙니다. 틀린 사고방식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동물 사진인데 처음에 딱 보시면 낙타로 보입니다. 저도 낙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사진을 90도로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보니까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 사진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지니까 낙타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자기 시간을,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지중해에 수분을 몰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오겠네, 비가 옵니다. 남쪽에서 구름이 오면은 남쪽의 광야 사막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네, 덥습니다. 너희들의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유튜버 절대로 내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서 잘못된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얼마나 많은 낭비를, 얼마나 많은 소비를 겪는지 모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리더인가요? 리더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올바른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냐? 길을 아는 사람이고,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 속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걷는 길.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두 종류의 청년이 있습니다. 두 쫑꾸를 먹은 청년과
두쫑꿀을 먹지 못한 청년.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두쫑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두쫑꿀가 얼마나 맛있냐면요, 먹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어보면 몰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내가 그것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 누구입니까? 길을 알고 길을 걷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각광을 받고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시대 때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때는 잡초를 뽑아야 되고 이때는 비료를 뽑아야 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묻습니다. 노인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이 어플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누가 리더입니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전에는 부자 청년과 부자 아버지와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청년.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사장이냐면 이 청년이 사장이에요. 어플, 스마트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는 받을 수 없는, 장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고용이 되어서 청년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역사와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속수무책, 어떤 일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또한 우리의 안고 일어선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알려주세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일, 잠시 후에 닥칠 그 심판, 그들은 모릅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7년 흉년과 7년 풍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 모릅니다. 신하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일을 해석하고 이 일들을 대비하는 것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실지, 하나님께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이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모셨고, 그런데 그는 지금 귀향을 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까지,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만 결국 교회가 이기고 결국 성도가 이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교회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국들이, 강한 권사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시대를 이겨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 사라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는 전 지역에다가 도로를 깔았습니다.
전 유럽의 로마의 제국 통치하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란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군사를 투입해서 제압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조공을 받도록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든 이 도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세웠지만, 하지만 그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복음을 전하는 데 땅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로마는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하여, 또 사람들이 장사할 때 하나의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이 써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하여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이거 면죄부 가지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거짓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었고,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가, 그것을 제시하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세례 받을 때에 이 세례를 피가 예수님 피로 바로 바뀐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책을 온 유럽에,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교회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눈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그 후예들로 인하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이 터지고 도시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당합니다. 얘들이 어린 나이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돈 받고 그 공장에 투입되면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때로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근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깨달은 평신도 로버트 레이커스가 주일학교를 열어서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문제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은 일본이 지배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는 존경을 받았어요. 3%밖에 안 되지만 교회는 존경을 받았다고요. 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얼마나 위태로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국가에서 제대로 유치원 이걸 못하니까 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하여서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최고의 황금시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거제 장복의 송진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거기서 제가 섬기면서 이 송진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끼리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고쳐라, 이 아이들을 치료하라. 그래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필요를 채워줘라. 그래서 롯데자이언트 박정태 선수 그때 제가 초청해가지고 아이들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EBS가 그 당시 장목에는 송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는데, 큰 안테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면은 EBS를 볼 수가 있다. 아이들이 EBS 보고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송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하루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교회가 해결해야 되겠다. 교회 재정이 없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고, 얘들을 교회로 와라, 너희들이 필요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언덕을 파가지고 풋살장도 만들고 농대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들 밴드 만들어가지고 오후 예배 찬양을 드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왜 두셨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시대를 이기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다음 세대들, 이 미래 세대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초라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것이 거의 전부가 아니었고, 그가 죄수가 됐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애굽을 통치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몰라요. 학교에서 성적 안 나오고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이 시대를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문화, 아주 악한 문화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새롭게 바뀌면 그거를 제일 먼저 활용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는데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빠른 기술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저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도구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예전의 생각들, 나에게 틀린 생각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실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유튜브에 그러던데,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의 구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듀케이트가 뭐냐면 원래 라틴어 에듀코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끄집어낸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부모님이, 교회가 이 아이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좌절의 시대, 절망의 시대.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청소년 사망률 1위입니다. 왜요? 나 이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청소년들 중에 60%가 자살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다? 그 중에 60%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양육했던 정말 아름다웠던 그 제자들, 그 중에도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카이스트 가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활동 잘한다고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그 속에 있는 절망이 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한 생명,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에게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고, 내가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 앞을 가로무는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못 보셨으면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좋은 면도 많아요. 이 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개업한다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포기하지 않고 2번째 사업을 했는데 가서 또 그 예배 드렸습니다. 실패하고, 3번째 실패하고, 4번째 실패하고, 또 5번째 시작하면서 또 개업 예배를 오셔서 하나님 힘주시고 이번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고, 6번째 실패하고, 7번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요. 근데 목사님은 불안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실패하던데. 그럼에도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업 할 건데 창업준비금이 얼만데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 일단 기도하자. 하나님, 이 청년에게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나 받아 거부가 된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 청년, 이 청년이고 이 청년이 만든 회사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서글퍼 보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사랑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패한 청년들, 세상의 성공에 멀어져 보이는 같은 청년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실 때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설명 안 된 일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가진 아이들에게 기적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너 연봉 얼만데, 너 차 뭔데, 어느 아파트 사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고인교회는 저에게 아주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김상만 장로님이 저희 동서가 되시고요. 1997년도에 제가 고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 건물 지으려고 할 때에 경희대학교 저랑 이렇게 친한 교수님 이은석 교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 건물 설계를 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졌고, 저는 고연교회를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하지만 저는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름답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경제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이드 인 고현, 성도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왜 보내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믿음으로 쓰여질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요, 오직 말씀으로 눈이 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 이 시대를 이기는 성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아름다운 고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주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이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러 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김혜윤 씨, 신유마 씨, 박진용 씨, 인도장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일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대를 이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고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사람 인사합시다. 시대를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고영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대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세대 예배 때도 여러분 오시면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의 약단 꼭 보세요. 아주 너무 감동.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때 불신자들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어요. 북한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패송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결코 버린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